복이 옵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셔야죠. 인상 쓰면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예배 이렇게 하면서 선물 보면서 보니까 못 받아서 그런지 막 인상을 확 쓰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그것도 중직이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떡해요. 주장님 어디 계시나? 시험 드셨어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왜요? 주장님 하나 갖다 드려야 안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될 것 같아. 뭘 또 갖다 줘. 아이고 참 똑같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유머할 건데 웃을 준비 하셨나요?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말썽꾸러기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아들이 군대에 가서 철이 좀 들란가. 남자가 군대에 가야 철이 된다고 그러는데 군대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로부터 기다리던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네? 엎어져 버렸어요. 편지에 글쎄 딱 5자가 써 있는 거야. 군대 가서 쓴 아들의 첫 번째 편지예요. 딱 5자밖에 없어요. 그 편지를 읽자마자 말이에요. 그냥 까무러쳤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이응으로 시작해요. 네? 그래요. 알려줄게요. 엄마! 그랬어요. 엄마. 뒤에 세자는 뭘까? 에? 지금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살려줘! 그랬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에? 엄마 감사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엄마가 감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속을 새기고 내가 이놈의 새끼를 나가지고 미역국을 먹었던가 막 그랬었는데 이놈이 이제 군대 가더니 철이 들었구나. 자신한 보람이 있다. 고생하고 인내한 그런 보람이 있구나. 이럴 건데 살려줘가 뭐야? 살려줘가. 감사해. 감사해. 감사하면 감동이 있는데 말이에요. 감동. 여러분 2015년 전반기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살려줘. 또 그 따라하고 앉으세요. 내가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또 살려줘야 감사해야지. 하나님 하나님도 따라해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는 분들이 있는가 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이러저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2015년 전반기 끝, 그리고 이번 주는 2015년 후반기 뭐죠? 시작. 하프타임이라고 그랬어요. 하프타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캐나다 그 여자 월드컵 경기 영상까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페인하고는 게임이 안 됐다니까요. 역시나 전반전에요 아주 그냥 완전히 망했어요. 1대0으로 끝난 게 기적이었다니까요. 후반전에는요 얼마나 골을 먹을런지 몰라. 근데 웬걸 역전됐어요. 역전. 이겼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하프타임 때 잘 작전을 짰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신들린 선수가 돼가지고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역전을 시켰거든요. 바로 우리 인생의 전반기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 우리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더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 때는 전반전을 잘 분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가 잘못되었나, 어디가 잘못되었나, 어떻게 잘못되었나를 잘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요나서 2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되 주께서 내다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에서 부르짖어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금 요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지옥. 얼마나 힘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은요, 이게 생지옥이로구나 말이죠. 2015년 전반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느 분들에게는 정말요, 두 번 생각하기 싫은 생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하면 후반기는 그러면 안 돼요. 후반기는 역전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하프타임에 잘 전반기에 그 원인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요나에게 이와 같은 지옥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선지자 요나는 사명자예요. 근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동입니다. 감동.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남자 월드컵에서 4강에 그것도 신화잖아, 신화. 4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첫째 원인이 뭐죠? 누구 때문에? 히딩크 때문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 감동의 물결, 감동의 여운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 보고 안 돼가지고 마당으로 어딥니까?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나가고 또 더 감격스러워가지고 엑스포 아파트 그 광장으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했잖아요. 온 대한민국이 막 새빨간 옷으로 물들었잖아요. 평생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차를 타고 가면 신기하지 않아요? 다 빨간색이야, 다 빨간색이야. 경기만 있다 그러면 그냥 전부 뿔났어. 이상한 거 머리다 띄고 다니고가지고 전부 다 뿔났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네까지 할 거 없이 다 열광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히딩크 때문에 그랬잖아요. 사실은 히딩크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가 5등하고 있잖아요. 아, 하나 몰라요? 하나 야구 7년인가 8년을 내리꼴등만 하던 그 하나 팀들이 말이에요. 금년에는 5등.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 이 양반들이 뭘로 시중뚝대고 있네. 김성근이라고 하는 감독 한 사람이 부임하니까 그 감독 때문에 확 뒤집어지잖아요. 근데요, 감독도 중요하지만요, 누가 그 팀의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라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이 모든 것들이 가면서 1등 하잖아요. 삼성이라고 하는 명예를 걸고 그룹에서 전적으로 돈을 대주니까. 김성근 감독이 나이가 얼마예요? 그 사람이 함부로 하겠어요? 꼴찌팀에 와가지고 망신당할 일이 있어요? 근데 왜 왔어요? 하나 그룹에서 김승현 회장이 수십억을 주면서 스카우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면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인생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주인이 있는 것처럼 각 팀에 구단주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요, 인생에 감독이 있는데 다 같은 감독이 아니라 명감독이 있어요. 히딩크 같은 명감독 말이에요. 김성근 감독 같은 그러한 탁월한 감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감독 중에 명감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이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뭐 하시는다? 이르시도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에,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그대로 진행해서 만들어가지고 결론, 성취, 성공,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명감독, 최고의 구단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뭐 한다고요? 이르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경기장에 가서 뛰는 거 봤어요? 감독이 뛰는 거 봤냐고요? 감독은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뛰는 건 누가 뛰어요? 그 감독의 지시대로 순종은 누가 해요?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명감독이에요. 모든 만사의 구단주, 창조 주인, 절대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요, 성취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성취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작전을 지시하시잖아요. 요나서 1장 1절이에요. 자, 우리 한 장 넘겨봐요. 앞으로. 명감독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작전을 지시했어요.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선수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다 똑같은 선수가 아니에요. 소위 그 감독의 총애를 받는 소위 감독의 황태자들이 있어요. 히든키의 황태자는 누구예요? 박지성이에요. 박지성. 박지성이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맨유로 가가지고 맨유의 레전드가 됐잖아요. 네? 맨유에서 아주 동양인으로서는 가장 첫째가는 아주 그냥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퍼커슨 감독에게 있어서요, 무조건 순종했거든요. 당연히 중요한 게임에 나와야 되는데 이 퍼커슨 감독이 안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 같으면 투정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꾹 참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감독의 총애를 받고 감독의 선택을 받고 감독의 사랑을 받잖아요. 요나도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총애를 요나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황태자 요나거든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3절입니다. 3절 읽고 1장 3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뭐예요?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충애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다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인데 총애를 받는 특별히 선택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했는데 선지자 중에서도 못된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요나가 원래가 그랬다면 에이 뭐 그런 선지자였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착한 선지자예요.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해요? 어떻게 감독의 명령을 거역하죠?
그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명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특징 하나가 뭐죠? 감독의 지시에 안 따르면요 누구도 그냥 두지를 않아요.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이 퍼거슨 감독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데이비드 베컴인가 하는 선수 하잖아요. 베컴 선수 말이에요. 근데 그 베컴이 자기 인기 의지하고 감독의 지시에 안 따랐다가요. 네? 감독이 승질 난다고 발로 찬 게 그 신발이 날아가 가지고 베컴 눈을 찢었어요. 눈 위를 찢었다고 말이에요. 베컴을 추종하는 세계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베컴은요 쫓아내버렸어요. 그 팀에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야. 왜? 감독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감히 자기 인기를 의지하고 뭐 감독의 지시를 거역해? 감히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해? 창조주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해요?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우리 인생의 명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요나가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절 요나서 1장 4절이죠. 4절. 자, 4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큰 풍랑으로 요나가 탄 배를요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에 큰 폭풍이 찾아오게 되죠. 자,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요나가 스스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죠. 자, 읽어봐요.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자기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인생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명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내가 지금 지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겠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위액이 살을 파고 들어와서 살을 녹이는 그 고통 중에 그 속에서 그 냄새는 또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왜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인생의 절대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프타임이에요. 2015년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잘못된 것을 빨리 우리가 뉘우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반기가 역전되어 줄 수 있어요. 잘 됐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잘된 것도 점검하셔야 된다. 잘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저가 니느웨로 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자 하니까 어땠어요? 자, 1장 3절 다시 한번 갑니다.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들어보세요.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더니 요바에 갔더니요 아주 그냥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안성맞춤으로 그냥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버렸어요. 자기 뜻하는 대로 됐다고 말이에요. 2015년 전반기가요 내 계획대로 막 착착착착 된 거예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요 그냥 2015년도 전반기는요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다고 정말 좋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건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착착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예비돼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야, 이거 내 뜻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뭐였죠? 그게 지옥의 지름길이었어요. 그게 풍랑으로 빠지는 지름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당장 심판하지는 않아요. TV를 3시간씩이나 보면서요, 성경은 3분도 안 읽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놈의 눈을 확 멀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아마 그랬다면 눈먼 사람들이 여기 많을 거예요. 전화는 말이에요. 막 쓸데없는 전화는 1시간씩 하면서 하나님하고 기도의 전화는 10분도 안 해. 그놈 귓구멍을 하나님이 안 그래, 안 그래. 그냥 금방 안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또박또박 하는 건 로봇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 스스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실 때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가? 왜 정말 이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는데도 잘 된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사탄의 역사일 수가 많아요. 빨리 뒤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결과적으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지옥 같은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뭐하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는 뭐하시고 사하시고 그들의 땅은 뭐한다고요? 고친단 말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오늘 2010 우리 5년 전반기의 삶이 큰 풍랑으로 흔들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전반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역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15년 하프타임의 점검사항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성공했어도 정신이 틀리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내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잘 된다, 내일은 잘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의 사람의 내일은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가 요나와 같은 그러한 음부, 스올, 지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후반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잘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돼지하고 양하고 진탕 속에 던져졌거든요. 그러면요, 이 진탕 속에 뒤집어 누워가지고 즐기는 놈은 돼지예요, 돼지. 근데요, 어떻게 되지? 이 진탕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건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돼지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어디 있어요? 돼지야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슨 양? 그것도 어린 양이라고. 양은 전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자가.
어린 양은 전적으로 누구의 몫이죠? 목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 생명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전반기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 생각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생각이 무디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참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후반기를 우리가 지내게 될 때에 푸른 초장, 생명 시냇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내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밀림의 왕자는 뭐예요? 사자. 근데 그 사자보다 더 세고 사자도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코끼리예요. 코끼리. 코끼리가 나타나면 이 사자도 슬금슬금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끼리를요, 서커스단에서 어린 쬐끄만 소녀들이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등치 큰 코끼리가요, 그 어린 소녀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하라는 대로 또 다 하고 앉았어. 왜 그래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에 쇠줄을 목에다 딱 걸어놓고 말뚝에다가 딱 묶어놓으면 이 코끼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막 발버둥 칠 때 그 쇠줄로 인해서 목에 상처가 나고 목에 말이죠, 막 피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고통이 밀려오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나중에 코끼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 목줄은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발버둥 치면 더 뭐하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래가지고요, 자포자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 패배의식 때문에 그 덩치 큰 코끼리가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목에다가는요, 노끈 하나 막 이렇게 걸어놔. 노끈. 근데 이 노끈인데 이 코끼리는 이게 쇠줄로 생각을 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안 아프다.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거든요. 그 고난을 겪다 보면, 그 고난 속에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두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후반기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안 됐는데 뭐 앞으로 될 거냐. 이런 패배의식, 절망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멘이에요?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 38절이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종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명감독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안 되면 더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37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이시는 이로. 아멘이에요. 이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요나가 어떻게 역전되어지죠? 자, 2장 오늘 보면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요나는요, 여호와를 향하고 있잖아요.
2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죠? 네.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구구절절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뭐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말이에요.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온다고요. 주님 앞에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역전의 키워드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전을 짜는 감독의 작전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문제를 내는 그런 사람에게 답이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망조가 아니에요. 이제 끝장났다라고 하는 스톱 사인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방향 전환 표시등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왜 네 마음대로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풍랑이 일어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돌이켜라는 거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말이에요.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셔가지고 작전을 짠단 말이에요. 그 작전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작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작전. 2000 후반기 하나님의 작전. 그게 뭐냐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지옥이 끝나면서 어떻게 역전되어지죠? 어떻게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죠?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잖아요. 9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8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래요? 버렸사오나, 지옥같이 되었사오나.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고 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요나가요,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를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 되게 하시고 그를 진정 승리자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전명, 기적의 사인. 뭐라고요? 감사해요. 감사. 따라해 봅시다. 웃으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작전명, 감사해요.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웃으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퀴즈 하나 낼게요. 사과를요, 가장 맛있게 먹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훔쳐 먹을 때. 못된 사람들 같은. 네? 주인 몰래 훔쳐 먹을 때 그렇게 맛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10개 사과 중에서 7개 먹었어요. 몇 개 남았어요? 뭘 3개 남아서 7개 남았지. 먹는 게 남는 건데. 참말로. 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혀에 감사란 그런 소리가 붙기 전에는 절대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감사 속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2015년 후반기 명감독 대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작전은 후반기 성공의 비결은 감사다. 감사. 아멘이에요. 감사로 2015년 후반기를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후반기 감사로 시작하고